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이제 종종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정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순간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찾아온다든지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열심히 뭔가 살려고 했지만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순간들조차도 사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품고 우리 삶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창세기 37장의 내용도 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것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 이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선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중심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이야기로 달라졌지만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요셉의 첫인상,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요셉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고 좀 감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고자질쟁이 같은 그런 철없는 막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 안의 자식이다.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이 비춰주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그 중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서야 할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저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막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요셉의 첫 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중심에 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요셉의 모습은 뭔가 부족했다,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요셉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요셉의 이런 철없는 행동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이런 편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사이에,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골이요,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폭발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도요,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고 그를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일 하지 않았겠죠. 그죠? 또 요셉도 자기 형들의 그런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이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에 그 행동들 때문에 악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된 모습들로 인하여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의 삶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삶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균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져 가는,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꿈이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을 이제 이루어 간다, 이걸 예견하고 있는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꿈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근데 요셉이야 또 한 꿈을 꿉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요셉이요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꿈은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사는 그런 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꿈의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더 요셉을 향한 미움을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꿈입니다. 특히 지금 요셉이 비슷한 꿈을 두 번 꿨다라는 건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확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바로가 비슷한 꿈을 두 번 연속으로 꾸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꿈을 두 번 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확증하셨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꾼 꿈도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걸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냥 요셉이 교만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들을 때마다 요셉을 향한 분노, 미움만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왜곡해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요셉이 그런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저 요셉을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제 요셉을 향한 어떤 증오, 미움 그런 감정들만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셔도 우리는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한 뜻을 오히려 우리는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11절에 야곱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진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걸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게 필요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떤 순간도 무의미하지 않다.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기고 이제 애굽에 와서 곡식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 애굽으로 팔아 넘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요, 정말 단 한순간도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오늘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셉의 삶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형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겜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을 죽이고 또 그 성 사람들을 다 멸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에 그냥 분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된 어떤 행동을 했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었는데 세겜에 갔는데 없었어요. 보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던 형들이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으로. 여러분, 이 도단은요, 세겜에서부터 훨씬 더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내려가고 또 그 세겜에서 다시 도단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세겜으로 갔고 또 그 세겜에서 또 더 멀어진 도단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만 멀어지면 좋겠는데 몸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그냥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요셉의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의 인생을 끝내겠다
이런 의미예요. 요셉이 꿈을 꾸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은 그냥 헛된 꿈이다. 헛된 꿈이 될 거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의 인생을 지금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대로 요셉의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생명을 건져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루벤이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살려주려고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의 생명을 이제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루벤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 됩니다. 이 모습은요, 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벤의 그냥 그 아버지와의 감정대로 그가 행동을 했다면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루벤이 어떤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까?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떤 선한 어떤 손길의 모습일 겁니다. 또 본문을 보시면 루벤이요, 이렇게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형제들을 막아놓고 그 자리를 떠나요. 갑자기 루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다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루벤이 요셉을 지켜주려고 다른 아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옆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벤이 여기를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야,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놓고 잠깐 어디를 떠난 사이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서 유다가 그것을 보고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요셉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루벤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여기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루벤을 통해 요셉의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또 유다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실 때 요셉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지만 창세기 37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그를 팔아 넘기는 어떤 죄의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건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일이야. 이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를 보고 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연약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성장케 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써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써가고 계시는 그 모습은 언제 끝나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불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은 정말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무의미한 순간, 무가치한 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지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담대히 믿음으로 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또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다면 다시 그 상황들을, 그 관계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